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제가 가진 책은 신약 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49절에서 59절까지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기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세에 있는 분쟁과 시대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도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이셔서 이 질병이 조금씩 그렇게 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을 치료해 주셔서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또 이전 주보다 더 많이 참석했는데 더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들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또 사모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말세에 일어날 분쟁과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운 말세에 있을 분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그 시대의 표적을 보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49절과 50절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49절에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은 불의 그 2가지의 특성을 말합니다. 하나는 심판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것. 이 2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건너와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과 불로서 깨끗게 하시는 죄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세례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천국 보험에 대해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고 복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 즉 심판의 불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51절에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불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분쟁의 모습을 52절에서 55절 사이에서 53절 사이에서 말하는데 가족 속에서 분쟁의 예를 먼저 드십니다. 한 가족을 5 식구를 이렇게 하는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셋이 둘과 분쟁하고 둘이 셋과 분쟁하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드셔요. 아마 그 두 개가 나누어져서 분쟁한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분쟁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딸 사이에 분쟁이 있고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이런 분쟁의 모습을 예수님이 예를 드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을 아는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도 또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주님 스스로 입으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분쟁하게 하겠소 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분명히 선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맞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받아야 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타락함이 있고 또 세상은 무서운 죄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전하러 오신 화평의 복음 또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타락한 심성을 가진 사람과 죄악의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툰다는 거죠. 그것을 싸우고 다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화평 하나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평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기뻐하고 받지만은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다툼과 불화가 생기는 가장 기본 단위를 가정을 먼저 예를 드셨어요. 가장 기본 단위,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속에서조차 이런 복음을 인하여서 불화와 다툼이 있을 것이다. 둘이 셋과 셋이 둘과 이런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정 속에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 속에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공동체 속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대립과 갈등과 이런 다툼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빛과 어둠의 차이와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에 속한 그 사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있는 그러한 다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하에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믿음의 길은 혈연보다 인간적인 정보다 더 우선되어야 된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받을 때 이 말을 예수님은 가족이나 혈연을 무시하거나 가족과 혈연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다 절단해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는 반드시 그 분쟁이 있지만은 혈연에 얽매여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족과 모든 식구들 다 끌어버리는 것,
다 이혼하고 다 막 그렇게 내버리라 그런 말을 하신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가족도 중요하고 모든 그 식구들 혈연도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가정 속에 가족 속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열과 다툼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복음은 오늘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과 화평을 주러 온 것에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처럼 진정한 복음은 언제나 죄악과의 싸움을 일으키되 오직 거짓 복음은 위장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죄악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을 피하되 복음으로 인한 그런 나누임과 다툼은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복음을 인해서 당연히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사이에서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복음을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에 들고 놔라 하면서 가정 속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말아야 교회 가라고 그 다툼도 있습니다. 또 직장 속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장 폐쇄되면 당신들 다 손해배상 할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우리가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직장의 그 오너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목회 편지에서 그렇게 썼지만은 이 신천지 이단이 대구에 수많은 코로나를 퍼뜨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집회를 이제는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국가가 이제는 똑같이 신천지 이단처럼 바라보면서 종교의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예배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온갖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국가의 적입니까? 적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은 수많은 민족 투사 중에서 반 이상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그 나라를 위한 눈물과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국가는 교회를 지금 적으로 알고 지금 그렇게 분열시키고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열, 다툼과 이 분쟁은 적게는 가정 속에서뿐 아니라 직장 속에서 사회와 국가 속에서 이런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때문에? 진리냐 비진리냐, 선에 속하냐 악에 속하냐, 의에 속하냐 불의에 속하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깨달았겠지만요,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재난들 모든 일어날 현상들의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편 보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이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 모습이 정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고편인데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환난과 그 모든 재난과 모든 어려움들의 그 당시에는 어떠할까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은 외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위장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내면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뺏기지 않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지 외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시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잠정적인 위장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분열과 다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 가정 속에서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더 큰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적인 투쟁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온전한 내면적인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종말 시대의 표적을 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가 표적들과 이런 분쟁들을 바라보면서 아하, 참 주님 오실 이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표적을 보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먼저 56절에 나오듯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54절 55절에 당시 유대인들이 기상을 예측했던 예를 하나 드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기상을 어떻게 예측하냐면,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허리가 아프고 뭐 무릎이 아프면 비 온가 하는 것도 있듯이 유대인들이 기상을 예측하는 방법들을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보면 거기 보면 5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나면 소나기가 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당시 서쪽은 유대인들에게는 지중해에 있었거든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나면 그들 소나기 오는 걸 알았어요. 또 그들은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남쪽은 사막이 있었거든요. 뜨거운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면 아, 뜨거운 무더위가 오는구나, 더위가 오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기상을 분별했면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천기를, 기상도 너희들이 분별한다. 너희들이 하늘의 것을 보고 기상도 분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되겠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의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7절 이하에 보면 재림전의 말세 현상을 말씀하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런 재난들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주님 오시는 재림 전에 그 종말에 일어날 모든 일들, 난리와 재난과 모든 지진, 기근,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는 그런 죄악의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지만은 이미 동성애는 유럽 서구사에서는 이미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지금 동성애자들 동성결혼합니다. 심지어 정통교단 아니지만 동성애하는 목사가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소돔고라처럼 죄악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합헌을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헌이라고 지금 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그뿐입니까? 이 세계 도처에서는 지진과 기근과 또 재난들, 이번에 보십시오. 이 재난이 우리 한국에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 뭐 자기들 말로는 대유행,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라고,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태가 재난인가? 아니 이거 한 개 가지고도 지금 이만큼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이 시기를 분별하는, 아하, 이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구나. 아, 이렇구나. 이 분별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성경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더 가까웠다. 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주님 모실 날이 더 가까웠구나. 더 가까웠구나. 그래서 분별하는 아이고 뭐 예수님 뭐 오신다 하는데 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그게 아니고 더 가까웠구나. 이 시대의 현상을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음은 오늘 종말에 나타나는 표적을 보고 성도가 가질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5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결단성 있는 자각 생활을 말합니다. 박유선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각 생활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각성하고 확신하는 그런 생활, 결단성 있는 자각 생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이때 빛과 어둠 사이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의와 불의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결단성 있는 자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악한 사조들이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진리가 어딨냐?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 생각이 네가 그 진리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단성이 있는 그러한 자각 생활을 하지 않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비진리에, 우리는 그런 불의에 다 넘어지고 다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6장 종교개혁의 찬송가 중에 하나인 찬송 중에 어느 민족 누구에게 결단할 때 있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있어요. 그 찬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송 가사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종말의 때가 가까운 수많은 그러한 이 현상을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뭔가? 바로 결단성 있는 그런 자각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내가 설 것인가? 내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비진리 편에 설 것인가? 선에 설 것인가? 악에 설 것인가? 불의에 설 것인가? 의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세에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고 또 정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비겁한 자, 물러서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우리는 매 순간에 결단성 있는 그런 신앙, 진리의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는 성도들이 가질 자세가 무엇입니까? 59절에 나오듯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의 그러한 표적을 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최종적 자세가 회개의 삶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요. 58절,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의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셔요. 재판의 비유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판결받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재판의 비유거든요. 여기 보면 이 재판의 비유의 재판장은 이제 말세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소인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듣지 않은 바로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피고소인, 고소당하는 사람은 복음을 끝내 거부하고 예수님과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불신자들이 나옵니다.
또 불신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죄악을 행하고 사는 그들도 많습니다. 비고소인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길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길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이 붙어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길은 인생길이기도 한데 생명이 붙어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길에서 또 옥이 나옵니다. 옥. 그들이 가둠을 당하는 옥이 나오죠. 옥은 지옥의 심판과 형벌을 상징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심판의 재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59절에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그 한 푼이라도 빚이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빚은 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재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세의 표적을 보거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기 전에 속히 홀이라도, 옛날에 번역에서 홀이라도 그랬어요. 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청산해라, 빚을 청산해라, 회개해라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앞에 와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다면 불충함도 잘못된 데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라.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요.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구원의 은혜도 있고 또 사죄의 은혜도 있고 또 축복의 은혜도 있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오해하는 성도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사죄의 은혜, 은총이라든지 또 뭐 축복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혼돈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았다는 말을 대충 해도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오늘 회개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이건 정확하게 분명하게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는 대충 한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레위기 1장부터 7장 사이에 레위기의 그 제사법을 보십시오. 제사법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 방법과 제물의 양과 부피와 용적과 크기와 모든 걸 정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대충 하라고 이렇게 안 해놨어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때도 제물을 드릴 때 통째로 드리지 않습니다. 쪼개서 드립니다. 쪼개 드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걸 성경이 말하지. 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그냥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생명을 다 내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값진 값을 다 주셔가지고 받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갚으신 것이지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값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빚값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왜 값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빌려주는 것이지. 은혜는 대충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서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악과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 싸움들을 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분쟁들과 또 많은 질병 또 이 말세의 징조를 봅니다. 많이 봅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만 분쟁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고편을 봤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나고요. 사회와 국가 속에도 분쟁이 나고요. 이제는 세계와 세계 사이도 분쟁이 날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을 치기가 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지만 분쟁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가 가질 자세가 뭡니까? 우리는 이 시기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시기를 분별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기가 이런 시기구나 알아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 우리는 결단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적인 자각생활을 해야 돼요. 나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에 선다. 진리와 빛에 선다. 진리에 선다. 의와 불의 사이에서 나는 의의 불에 설 것이다. 선과 악 사이에서 나는 선에 설 것이다.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됩니다.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듯이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이 죄악 세상 넉넉히 잘 이겨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